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따라 길을 나섰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오늘은 연중제 8주간 목요일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들으셨던 베드로 1서의 말씀 잠깐 살펴보면 순수한 영적 젖이라는 표현들이 나오는데 이제 결국 이런 표현들이 무엇이냐면 교회 안에서 흘러나오는 각종 성사를 통해서 혹은 여러 가지 형태의 신앙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 하느님의 은총, 그것을 지속적으로 받아서 말 그대로 신앙이 성숙하게 되어야 된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흔히 다른 표현으로 점진적 성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말 그대로 신앙이 크는 것은 단 한 번의 일회성 사건으로 크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느님 체험하기 원하시죠? 그렇죠? 하느님 체험하시면 여러분들 신앙의 차원 자체가 달라져요. 달라지는데 단순히 한 번 하고 그냥 모든 신앙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지속적으로 쭉 해나가는 가운데 여러 가지 형태로 어떤 성령의 체험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다른 형태의 체험도 있을 수 있지만 그것에서 멈추면 신앙은 그것에서 그냥 멈춰버리게 돼요. 그게 아니라 그런 체험들을 통해서 신앙은 계속적으로 발전되어서 결국에 어떻게 내가 최종적으로 하느님과 만나는 그 단계, 최종적인 구원의 단계에 가야 된다라는 게 가톨릭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베드로 1서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도 산돌로서 영적인 집을 짓는 데 쓰이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여러분들 하느님께서 뽑히신 귀한 산돌이신 그분께 나아가십시오 뒷면으로 이어지는 건데, 예수님을 흔히 표현적으로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께서 뽑으신 살아있는 돌이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성서에서 그 말씀 들으셨죠? 집 짓는 자들이 내버린 돌이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었네. 이거 아시죠? 모퉁이의 머릿돌이 뭔지 아세요? 네? 모퉁이의 머릿돌이 뭐냐면요, 지금이야 이런 얘기까지 하여튼간 지금이야 콘크리트로 하지만 예전에 집을 질 때는 돌을 켜켜 있어서 기초를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1단과 2단은 달라야 돼요. 무슨 이야기냐면 1단 아래는 이렇게 돌을 하나하나씩 쌓으면 여기 가로와 세로가 이어지는 여기 있잖아요. 모서리. 그 모서리에는 대단히 두껍고 좋은 돌이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2단이 이렇게 엮여져서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가 이렇게 서로 간에 맞물리는데 이 맨 아래 주춧돌이 무너지면 어떻게 돼요? 가로와 세로가 벌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돌이 대단히 중요한 돌이에요. 그러니까 하느님과 인간을 이어주는 말 그대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런 비유가 나온 건데, 이런 역할을 어떻게 모든 신앙인들이 세상 안에서 행해야 된다. 이거를 가톨릭의 부분으로 표현을 해보면 보편사제직과 같은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세상 안에서의 여러 가지 영적으로 살아있는 그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을 하면서 내 신앙을 점진적으로 발전시켜야 된다라고 오늘 베드로 1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셔야 됩니다. 신앙을 세상 안에서 발전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꿀먹은 동어 한 번도 안 해보셨어요? 세상 안에서 예수님의 모습으로 살아가셔야죠. 그렇죠? 못하고 있어도 그렇다고는 알고 있어야 돼요. 그죠? 예수님의 모습으로 세상 안에, 세상 따로 교회 따로 내가 교회 안에 와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막 봉사활동 막 열심히 하고 막 기도 막 열심히 하고 레저 막 하고 미사 오기 전에 십자가 얘기 막 하고 그것만 하면 신앙이 막 이렇게 올라가요? 아니에요. 그거는 여러분들 살아있는 시간에 24시간 중에 1시간에 불과하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대다수가 행하고 있는 세상 안에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전할 수 있는 부분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대단히 중요한 부분 중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뉴스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사건이 뭡니까? 최혜병 사건이잖아요. 그렇죠? 그 사건의 본질이 뭐예요? 왜 이렇게 계속 꿀먹었노? 그 사건의 본질은 딱 하나예요. 누구 말 그대로 억울하게 죽어간 우리의 아들, 동생, 손자가 있는데 그것에 대한 정말로 말 그대로 어쩔 수 없이 죽어야만 됐던 것이 아니라 상관들의 잘못된 명령들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을 때 적어도 그 죽음에 대한 책임을 지어야 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렇죠? 그게 세상의 원리잖아요. 그런데 그 책임을 지어야 될 사람이 더 큰 권력을 가진 사람이 말 그대로 자신의 마음에 따라서 사람을 책임을 지우고 말고를 스스로 정했다라는 그것이 가장 큰 문제인 거잖아요. 정의와 공정과 평등의 모든 부분들이 깨어져 나가고 있는 단 무엇 때문에? 권력 때문에.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여러분들 본기도 할 때 뭐 들으셨습니까? 우리가 같이 본기도하면서 미사 중에 본기도가 뭡니까? 가장 중요한 기도 중에 하나인데 그때 정의와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그 말은 아예 기억도 안 나. 세상 안에서 이 정의와 평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마치 이게 무언가를 나누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아니에요. 이 사건의 본질은 보수냐 진보냐 이런 문제도 아니고 중요한 부분들은 적어도 내가 그런 상황에 처했었을 때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느냐 당하지 못하느냐의 차이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런 입장에 처했었을 때 내 아들이 내 손자가 그런 입장에 처해 있는데 나보다 훨씬 가진 것이 많고 훨씬 권력이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을 말 그대로 자신들의 권력을 이용해서 그렇게 만들었다. 여러분들이 참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못 참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아주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게 오늘날의 세상이잖아요. 그 세상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오히려 거기에 편승한다. 그러면 잘못되어 있는 부분 중에 하나죠. 살아있는 돈이 아니라 죽어있는 돌이 되어가고 있는. 오늘 베드로 1서의 말씀이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세상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살아나갈 것이냐. 그것을 살아나가기 위해서 하느님 안에서의 은총도 필요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갑자기 3,000% 빠졌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복음 안에서 들어가 보면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어디에서 벌어진 일이었느냐? 예리고에서 벌어진 일이었어요. 예리고는 대단히 신약 안에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였고 구약에서 쭉 이어나오면서 다윗 왕부터 시작해서 대단히 중요한 서금 중에 하나였고 여러 사건들이 일어났던 장소였습니다. 거기에 누가 있었느냐? 맹인이자 거지가 있었다. 대단히 사회적으로 약한 사람들의 하나였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다윗의 자손 예수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그만해 하지마 더 이상 하지마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여러분들 이제 바르티메우와 우리와의 차이가 나타나요. 신부님 그런 얘기 강론 때 하지 마세요. 저한테 이런 얘기 하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편한 게 편한 걸 가자. 우리 마리아 씨 그런 얘기 함부로 하지 마. 베드로 씨 그런 얘기 하지 마. 좋은 게 좋은 걸로 하죠 뭐.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쉽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외쳐야 되는 것도 외치지 못하고 말해야 되는 것도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주저앉는 거예요. 그런데 바르티메오는 달랐죠. 조용히 해라, 그만해라 라고 하고 있는데 그는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어떻게? 다윗의 자손 예수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기도 안에 있어서 끊임없는 기도의 모습이기도 하고 가장 중요한 간청과 신뢰의 모습이기도 하고 험난한 상황 속에서도 끊임없이 매달리고 있는 기도의 강한 믿음과 절박함을 보여주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걸음을 멈추시잖아요. 그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하느님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다윗의 자손 자비를 베푸십시오. 계속 외칩니까? 아니에요. 멈추잖아요. 바르티메오도. 이유가 뭐예요? 듣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모습을 보면 그런데 어떻게 계속 우리 얘기만 해.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이것도 해줘야 되고 저것도 해줘야 되고 막 그런 얘기만 하고 예수님이 딱 얘기하려고 하면 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이렇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 모습이 아니었다라는 예수님께서 바르티메오를 부르십니다. 관계의 시작이죠. 그러자 어떻게 갑니까? 겉옷을 벗어버리고 벌떡 일어났다라고 복음은 전합니다. 그 즉시 바로 행동에 옮기고 있는 것. 전적으로 그분을 믿었던 것에 대한 신뢰인 것. 저의 모습이나 여러분들의 모습과 비교해 보면 좀 다르죠. 예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 나에게 바라시는 것 느낄 때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러면 그 즉시 행동합니까? 그 즉시 응답합니까? 아니요. 내가 이걸 해야 되나? 내가 이걸 바라야 되나? 이걸 받아들여야 되나? 자꾸 우리는 판단에 머뭇거려요. 그것이 아니다라고 복음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예수님은 그의 필요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질문하고 있는 것. 단순히 몰라서 물으셨을까? 아닙니다. 더 확고한 믿음, 인간에 대한 배려와 말 그대로 지금 너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알아야 된다라는 예수님의 대단한 배려입니다. 그때 이야기합니다. 제가 다시 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들 무엇과 비교되지 않습니까? 실로암 연못에 있었던 사람이 눈을 다시 보게 되었을 때, 세상을 다시 보게 되었을 때 이 사람은 어떻게 얘기했어요? 실로암 연못에 있던 사람은 아니요, 그게 아니라 제가 뭐 들어가려고 하는데 딴 사람이 먼저 들어가 버리고 뭐 어쩌고저쩌고 막 얘기를 해요. 그렇죠? 뭔 거요? 그냥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원칙은 내가 지금 원하는 목적은 하나밖에 없는데 다른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내가 지금 진정 원하고 바라야 되는 것을 모르고 있던 사람들과 명확히 대조되는 모습입니다. 신앙 안에 가장 중요한 정직함과 간결함입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리고 나서 다른 대목과 완전히 다른 게 뭡니까? 그리고 나서 그는 바로 그리스도를 따랐다라고 전해집니다. 단순히 회복함을 넘어서 영적으로 완전히 충만됨이 드러나는 것. 우리 신앙의 본보기의 기본적인 모습이 바로 오늘 복음 안에서 들은 이 바르티메오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세상 안에서 빛과 복음과 정의를 선포하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내가 머뭇거리거나 내가 주저함 없이 세상 안에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기도하고자 원했다라면 내가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명확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저것 여러 가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만 기도하시면 됩니다. 우리 간혹가다가 자주 많은 기도합니다. 내 아이, 내 남편, 내 가정, 우리 부부, 건강, 인내, 삶의 여러 가지 행복들, 재물들 이런 것들 많아졌으면 좋겠다. 자주 있었으면 좋겠다. 늘 항상 내 곁에 있겠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실상 중요한 기도는 딱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내 아이에게 예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허락하소서. 내 남편에게 예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허락하소서. 우리 신부님한테 예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허락하소서. 우리 공동체에 예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허락하소서.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당신의 뜻이 이 세상 안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라는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가 아니겠네요. 그거 하나면 모든 것이 다 되지 않겠네요. 한번 좀 깊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음중 제8주간 목요일 과연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기도하고 있는가? 어떤 영적 은사를 받아서 세상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제직을 나 역시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좀 깊게 성찰해 보는 시간들이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따라 길을 나섰다. 아멘.